에베소서 제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의 길을 걷기 원하여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올라온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된 이 접속사는 14절 이후에 내용의 그 원인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은 14절 이후의 내용 보면은 15절 보세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되느냐, 그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다는 건데 크게 보면은 1절부터 13절 내용이고 요약해서 보면은 13절 내용입니다. 13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13절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영광을 위한 나의 환난이다. 그러니 나의 환난, 이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었고 이미도 그것을 달게 받고 있다. 왜?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지만 예배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회람서신으로 모든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편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그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이 길을 걷는다.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 이것이 그 교회가 누릴 영광이라면은 그것은 내가 담당할 것이라. 교회가 요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주 기본적이고 그 유아기적인 질서, 이 기본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받을 무엇이 기본이 아니라 우리가 채울 무엇이 필요한데요.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아래 흐르는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하지 교회를 채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상처들 위로받고 당연하죠. 교회 아니고 어디서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불가능한 안타까운 그러한 소망에 대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것, 교회 아니면 어디서 그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꺼이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나는 당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당하고 싶어. 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억지로 마다 못해서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환난과 이 고난을 당하겠다, 겪겠다. 그러니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므로.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마저도 어떻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거저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 일찍 올라와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누군가 일찍 와서 너무 춥지 않도록 이렇게 히터도 뗀다 그러나요? 히터를 떼고 뭐가 아무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을 받고 내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출생의 비밀,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이 고난과 환난을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은,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대체로 예배는 그렇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자리는 교육관이었고, 그것은 바닥이었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소리가 웅성웅성 막 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양반다리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으라고 여기저기 막 구덩구덩 소리가 막 나고 그랬어요. 마루바닥이어서. 유대인의 기도의 습관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들을 모습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도 무릎을 꿇고, 이것은 간절함을 표시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본문 말씀을 좀 보고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지만 15절 하반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본문 14절부터 19절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하시옵고 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거예요. 속사람을, 겉모습이야 상관이 없어요. 겉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때리면 상처가 나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때려도 상처가 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강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강해지냐?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인데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라는 그 명사가 있어요.
두나메오라는 말을 썼지만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명사는 우리 영어에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뭐 막대기 같은 그 조그만 것이 산을 무너뜨리잖아요. 부항하면서 막 산을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그 능력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만족할 만한 내 이성과 내 생각 속에 어느 매쯤에 있는 그런 잠잠하고 아름답고 고요하고, 물론 교회는 그런 평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회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기도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강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나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속사람, 내면의 사람이 강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을 겪을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내면의 속사람의 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강함이 있어야 되기도 하겠거니와, 교회의 강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튼튼함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도성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 주신 능력 받아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당당함과 이 강함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도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그러한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12장은 은사장이라 해서 이런저런 은사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은, 그렇지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우리 성도들의 힘이라면은, 바꾸어서 표현하면 가장 큰 성도의 힘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이렇게 돼요. 사랑은. 자,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안 계신 교회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성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마음에 채워진다는 말이죠. 우리 속을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이기를 바란다. 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채워지기를 바란다.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런 이해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타나는 것이요?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기도 14절, 15, 16절 이후에 17절과 18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보여질 사랑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있는데, 이게 윤리적 사랑이나 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 아가페적 사랑, 신적 사랑, 이타적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수상하여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은 그립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 정말 교회에 올라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기 위하여서 내 인격, 내 차원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훈련이나 교육이나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 사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성도의 삶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의 그 믿음을 튼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설령 우리가 고난 중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필코라도 오늘 맺어야 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이 사랑이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현장에 던져지게 되고 파송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필요한 모든 구성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는 이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충만하신 것을 힘입어서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향하여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무엇인가는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충만한 요소로 다 채우셨습니다. 말씀에 필요한 자리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성도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구원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복음의 전이고 이러한 것들 다 채우셨어요. 그렇다면 이 채워진 것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교회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나아가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아버지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그 각자의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아서 결국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충만함,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이 채워주기를 위하여서 힘쓰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써야 될 방향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이미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입 벌리고 달라는 데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그 뜻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부르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도록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리시고 그 보혈을 쏟아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한 기도의 제목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기를, 신앙 약골되어서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바람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강한 심장으로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내 자신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